말씀은 이사야 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너희 민족들아 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민족들을 향한 것이고 그것을 남유다가 교훈 삼아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저희가 볼 때에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저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그냥 어느 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저희가 오늘 이 날에도 어떻게 교훈 삼고 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 7장, 8장, 또 12장에 이어서 앞부분은 이사야 전반기에 있었던 그런 사역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그 배경 지식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받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시기였고요. 아시리아의 서방 원정이라는 그런 급변하는 역사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급박한 남유다의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범죄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여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그를 거룩한 자로 알라라고 교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의 이런 연합 그리고 전쟁, 큰 제국의 침략으로 유다라는 그런 나라가 존폐가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 선지자의 활동 초기의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었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꾸짖음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뒤에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온전한 나라를 너희에게 소망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부분이 저희가 살펴보게 될 뒷부분에 있습니다. 좀 이렇게 7장과 12장의 내용을 조금 나눠보자면 오늘까지의 7장, 8장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한 9장과 10장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11장과 12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소망의 나라에 대한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됐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정책, 외교 정책은 원래는 친아시리아 정책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연합한 상태로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지만 원래는 반아람 외교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대부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추구했던 왕들임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애썼고 그것을 통해서 워낙 아수르가 당시에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만났다면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했던 그런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언제 바뀌게 되었냐면 저희가 읽고 있는 시대인 주전 8세기가 되면서 조금 바뀌게 됩니다. 아람에는 르신 왕이 있었고 아시리아에는 아단-니랄이라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아단-니랄이라는 그런 3세 왕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때에는 아시리아가 조금 쇠퇴하고 있던 시기였고 아람 왕도 마찬가지로 조금 쇠퇴하고 있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는데요. 전에 없었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북이스라엘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이 약해진 틈을 타서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 아람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교역 중심지인 다마스커스라고도 불리는 그런 다메섹과 하맛 어귀들을 차지하면서 교역의 중심지로 우뚝 서갔었고 아시리아로 원래는 조공을 굉장히 많이 바쳤었는데 아시리아가 조금 약해진 틈을 타서 조공을 아무래도 조금 바치다 보니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는 물자들이 많아서 그 물자들을 가지고 상업을 크게 발전시켜서 영적으로는 침체된 시기였지만 경제적으로 보나 또한 군사력으로 보나 막강했던 그런 시기를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고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이 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를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름 어려웠던 디난리랄이라는 그런 3세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디글랏 빌레세리스라는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그 왕이 아시리아의 왕이 되면서 조금 편도가 바뀌게 됩니다. 철저히 제국 정책을 펼쳐서 만약에 그 큰 나라인 아수르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원정을 떠나서 직접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것을 뺏었던 것이 바로 디글랏 빌레셋 왕이 펼쳤던 정복 정책입니다. 원정을 떠나서 그냥 가볍게 그 나라를 짓누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충성을 굉장히 강요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군이 맺어지게 되는데 옛날의 적이었지만 큰 적을 만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연합군을 펼치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포갑 정책에 견디지 못해서 그 중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서로들의 힘을 이렇게 많이 모았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동맹은 자신들의 힘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즉 아수르를 누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남유다에게도 손을 펴니다. 너희도 같이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아수르를 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다는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그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에게 충성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침략했을 때에도 아하스는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이렇게 했었지만 동일하게 아시리아에게 계속해서 친분을 맺고 아시리아에게 의지했듯 이때에도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도 동일하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유가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했는데 저 남유다가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구나, 저 나라를 치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정황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부패하고 더러운 길로, 거룩하지 못한 길로 갔던 큰 나라의 힘, 큰 힘을 하나님의 큰 힘이 아니라 다른 열방의 눈에 보이는 그 큰 힘을 의지하려 했던 그런 남유다를 징벌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한 그런 나라가 온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범죄함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로 그의 메시지는 나라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긴박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때 그가 약속했던 그런 소망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요구와 함께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임마누엘과 스알야숲이라는 징표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장에서는 위기 속에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징표를 통해서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의지하는 그런 아시리아도 결국에는 침입을 받아서, 다른 열방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니 그렇게 의지할 수 없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서 그 내용을 7장에서는 아하스 왕에게 징표를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1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서판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통용 문자인 이 당시의 히브리어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뭐라고 쓰라고 하셨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도록 하셨는데 그 뜻은 약탈이 속히 온다는 의미로서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그들을 쳐들어오려고 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3, 4절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유다를 침략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게 된다는 것을, 속히 노략질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먼 시기가 아니라 바로 곧, 즉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인,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지 않은 그 시간 내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확한 날짜로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당시 백성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던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이사야가 쓴 글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그 아들을 표징으로 삼게까지 하시는데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그 아들을 통해서,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메섹, 즉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수도인 그런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노략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원정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을 만들었던,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펼쳤던 그 나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정복당하게 되고 르신 왕은 살해당해서 모든 영토가 이때 아수르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시 당시 반역을 도모했던 베가 왕이 축출되고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게 되는 그런 호세아 왕이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년 뒤에 이 나라도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어쩔 때는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100년을 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또 어쩔 때에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소리만
하나님의 심판이 공포탄처럼 소리만 날 뿐 실제로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짐에도 우리가 그 심판이 더디 진행될 때에 그것이 혼난다고 말씀만 하시지 실제로는 혼나지 않는 것처럼, 혼내시지 않는 그런 부모님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참기만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약속하셨고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이제서야 그 경고가 현실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고가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즉 남유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지게도 더 이상 긍휼과 사랑의 얼굴로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가리시고 너희들을 진노로서 너희들을 벌하겠다, 너희들의 악에 대해서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만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의 경고는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실효가 없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한 두려움을 갖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과 8절인데요. 이 부분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백성이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여호다에 이르러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그런 실로아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비록 천천히 흐르는 문처럼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그런 실로한 물이 자신의 도우심이다, 자신의 도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실로한 물을 유다 백성은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보는 것은 이렇게 잔잔히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아람의 큰 군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큰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이 부분입니다. 너희에게는 나의 큰 도움이 있다. 비록 천천히 흐르는 물 같다 하여 너희가 잘 보이진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물이 큰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듯 내가 너희를 잔잔히 언제나 너희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대단히 여기고 있는 너희들,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큰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기뻐하고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큰 홍수와 같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남유다까지도 덮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큰 군대를 부러워하고 그 큰 군대를 기뻐하고 잔잔히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너희도 아람과 똑같이,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그 큰 물에 멸망당하게 되고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부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처럼 큰 물로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자신들의 큰 힘을 자랑하면서 9절의 말씀처럼 큰 함성을 내면서 몰려오지만 그리고 그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나름대로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죠. 유다를
자기들이 차지해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속으로는 내가 이 나라를 정복하리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 그리고 그들의 큰 함성을 무색하게 하십니다. 즉 그들도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 없이 계획했던 그 일은 다 무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유다 백성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열방의 침입을 막으시면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길을 따라하지 말라고 그들을 보여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너희가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무섭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려운 가운데 구해주시는 그런 든든함이기도 하지만 악한 일을 우리가 도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평탄하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주시고 막는 길이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우리 길에 걸림돌이 되셔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십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의 백성의 후에는 역사적으로도 나오지만 후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내 말을 봉하고 내 말을 듣지 못하게 할지라도 나는 내가 말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즉 그 징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과 관련된 것이든 우리를 쓰러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터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2018년 일주일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시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18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는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에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걸림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으로 다가오지만 그 걸림돌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도림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2018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주의 영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